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5장 23절입니다.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모든 생활의 작은 부분까지도 공급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흐르는 물에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 같이 위생상 깨끗함을 의미하는 그런 흐르는 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대한 언급은 레위기 앞장 14장에도 계속해서 그 언급이 나옵니다. 먼저 14장 5절을 보면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라고 했고 6절에도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흐르는 물은 새를 잡기 위해서 새를 잡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단순한 어떤 위생적인 의미로서 흐르는 물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여기도 영적 흐르는 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50절에도 51절에도 52절에도 계속해서 흐르는 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50절에 보면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라고 했고 51절에도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라고 했고 52절에도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라고 흐르는 물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고인 물은 썩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은 생명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물은 흘러야 생명력이 있습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 역시도 흐름이 정지되면 그 공기가 탁한 냄새가 나면서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을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파도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멈추지 않는 파도로 인해서 바다가 생명력을 유지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건강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요한복음 7장 7절 3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것은 강물의 양이라기보다는 생수의 흐름, 끊임없는 흐름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흐름이 중단되어 버리거나 발전이 중단되어 버리거나 동작과 전진이 중단되어 버리거나 하면은 머무는 상태의 믿음은 곧 썩기가 쉽고 부패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무엇을 향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십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가득한 물질계를 6일 동안 창조하실 때뿐만 아니라 안식 후 그 이후로 계속되는 모든 날들 동안 창조 후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창조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공기이며 시간이며 물이며 바람이며
이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물 흐르듯이 베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자연 생활의 전부이시며 일상생활의 전부이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시간대가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비, 바람, 이 모든 것들의 흐름이 없으면 우리의 생활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하심, 자신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분이고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흐름이 우리를 살게 하고 믿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생활의 전부, 자연의 전부, 우리 삶의 전부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일이 바빠서, 세상 일이 바빠서, 생활이 바빠서 라는 논리로 하나님을 일부러 여기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간헐적으로 부분 떠문떠문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단절이 되면 그 신앙은 강하지 못하게 되고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또 부패하기 쉬운 것이고 시험에 들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이신 만큼이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하신 만큼이나 하나님의 임재도 또 하나님과의 동행도 24시간 그 시간을 불문하고 어느 한 시간도 단절됨이 없이 계속 이어져야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고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로, 생활의 전부로, 시간의 전부로 하나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 내 전후 좌우를 두루 안수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공간을 빈 공간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으로 가득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까지 포함해서 우리 삶에 관한 전부를, 내 존재에 관한 전부를, 내 안과 밖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신다. 성령의 충만으로 가득 채우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고 내 삶의 그 어떤 부분도 하나님의 존재와 분리되어서 성립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라고 말씀하며 예수님께서 닫혀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교회로서의 형식적인 형태를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생명력 있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강이 흐를 수 없는 그런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주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열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활이 아마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다고 하여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하여 드리기 까닭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임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정착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분리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조된 우리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관한 모든 것, 땅에 관한 모든 것, 바다에 관한 모든 것, 공기, 시간,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24시간 쉬지 않는 흐르는 임재의 강물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나 혼자만의 업무, 나 혼자만의 일과 나 혼자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다고 하여 피곤하다고 하여 하나님을 도외시하거나 또 하나님을 일반화하거나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찾을 뿐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베푸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면, 밤과 낮으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활에 염려와 근심이 많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큰 일, 중요한 일, 위대한 일에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듣는 둥 마는 둥 스쳐 지나가는 작은 새소리 하나까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얼마나 작은 순간입니까? 이런 작은 참새 한 마리까지라도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참새들의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은 그 참새들에게는 24시간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영광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이신 하나님이시지 어느 한 일부만의 하나님이 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자연이 존재하고 천지 만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의 전부, 하나님은 자연의 전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전부, 생활의 전부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가 될 때에 항상 내게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떻게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 임재에 대한 인식, 임재에 대한 느낌, 그것이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사건, 내 모든 생활, 내 모든 작은 순간에도 참새 한 마리와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참새 한 마리에게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포괄적이고 또 온전한 믿음의 의미가 됩니다.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도 작은 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인식합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늘 묻고 의지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속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유다의 왕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애국과 군사 조약을 맺었을 때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 책망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라고 이사야 30장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사건,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24시간 흐르는 물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난 반하는 그런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8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뽑을 때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그 큰 키와 출중한 그 인물을 보고 왕의 자리에 임할 감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왕으로 임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틀림없이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과연 그 앞에 있도다라고 확정적으로 그렇게 느꼈지만 그 다음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을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8아들 가운데 가장 그럴듯한 첫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순간에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되고 있었고 또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했어야 마땅했지만 그 한순간을 놓친 셈이죠. 그리고 과연 이 사람이 왕으로 임명될 사람이라고 확정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생활 속에 24시간 생활 속에 내 상식과 내 판단을 따라서 무엇을 계산하고 계획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옳고 그름이나 가부를 결정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계속해서 흘러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판단이 작동하시도록 기회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사무엘처럼 우리도 내 자신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이거다 저거다 하여 하나님의 간섭하실 시간과 기회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수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이 작은 순간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흐르시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말씀하시고 뜻하시고 또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생활의 모든 공간, 삶의 모든 공간을 하나님과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생계를 위해서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다들 나름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직장 생활 또 장사, 사업 등등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 모든 생활의 목적이 생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생활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늘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흐름,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 현장,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 순간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며 감사하고 의지하고 묻고 하나님과의 대면하며 그 하나님과 묻는 답하는 그 관계 속에서 삶을 유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생활을 즐기기보다도 그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즐기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4시간 크고 작은 문제까지 참새 한 마리까지 버릴 것이 없는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일과성의 어떤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세계, 하나님의 일하시는 세계와 그 순간들을 우리가 신령한 영적 순간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세계 속에 발을 담그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며 각자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해가는 지금이나 초대교회나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신령한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루시고 공급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24시간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존재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소통하고 영통하고 교제하게 되는 그런 세계를 바라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들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고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영광을 찬미하는 것을 더 나아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 그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느끼고 의식하고 인식하고 찬송하며 또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인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 하나님을 기억했다가 어느 한 부분 생활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영적인 하나님의 뜻하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24시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나란히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기본 단위, 올바른 믿음의 기본 단위, 바른 신앙생활의 기본 단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이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사로운 작은 일까지도 예배당 하나 옮기는 장소 이전에 관한 이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순서와 절차상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과정과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 작은 예배당 옮기는 문제에도 간섭하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광야에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앞서 길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그들만의 임재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한시도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또 그 영광의 흐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통치, 성령님의 쉼없는 역사가 오늘 우리 생활 속에 삶의 크고 작은 순간들 속에 한순간도 빼어놓지 않고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의 영광이 강물처럼 흐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하신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그 임재하심이, 동행하심이, 그 기적을 베푸시는 역사하심이 계속 끊이지 않아야 마땅하고 또 끊이지 않는 것이며, 거기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또한 중단 없이 24시간 이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가장 작은 사소한 순간조차도, 가장 사소한 사건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마땅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깜박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국과 조약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의 순간을 잊어버리고 사람과 쉽게
계약을 맺거나 약속을 하든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예배하고 부분적으로 기도하고 부분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온종일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임재의 흐름이 역사하시도록 사모하고 또 믿음으로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해 드리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막을 짓는 가운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출애굽기 31장 그리고 35장에서 38장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일꾼들, 여성들을 감동시킨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감동받은 자가 다 성막을 짓는 일에 나선 것이며 재료 하나 공급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 자기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도 했고 공사를 작업을 총괄해서 책임지고 인도하는 그 지도자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지명하신 버살렐과 올리압을 불러서 그 일을 총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성막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10번도 더 넘게 그렇게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단 성막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고 작은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8절을 보면 주의 언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시온 성을 세우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전도의 사역은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구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구원받은 것도 그것이 베드로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오늘까지 이어지는 모든 교회가 부흥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 참된 믿음, 참된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판단이 모든 것을 다 의미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복음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서신편에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후욕하지 말라, 심지어는 후욕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라고까지 말하는 지옥에 들어가는 죄목이 된다라고까지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유일하게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 선악과의 금령의 말씀인데 인간은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는 그 권한을 인간 스스로가 판단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그 선악과 이전의 유혹이 바로 너도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네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한 그 유혹을 먼저 뿌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판단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줄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역선악과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판단권을 하나님의 판단으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시간이 지나겠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도록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하고 동행하시게 하고 기적을 베푸시게 하고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게 믿음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그것이 겸손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에도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불평과 불만이 있을지라도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속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것이 믿음이고 겸손이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와 같이 하나님의 판단을 자기 판단이 대신하여 자기 옳음으로 옳고 그름을 논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욥의 친구들도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씀하며 주의 종을 판단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튜브 상에 하도 목회자들의 타락과 그 믿음의 빈약함을 인해서 많은 종들이 도매금으로 다 판단을 받아서 천하에 못 믿을 것이 주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유튜브 상에서 판단하고 합니다만, 그럴지라도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모든 판단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원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형제를 뒤에서 욕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뒤에서 후욕하는 것 지옥에 들어가는 제목이라는 것입니까? 그 형제를 옳고 그르다라고 정죄할 만한 분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한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에, 모든 의의 기준에, 모든 선의 기준에, 모든 뜻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주관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도록 모든 사건, 모든 생각의 부스러기와 파편들이 참새 한 마리까지라도 그 생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핑계하여, 피곤하고 힘들다고 핑계하여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되는 것처럼 불가불이라고 이유를 내세우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복잡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다니엘과 같이 불구덩이 속에 던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잊어서는 안 되는 24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24시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생활과 함께 24시간과 함께 늘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부의 영으로 모셔야 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내 배에서 흐르는 물과 같이 24시간 흘러나도록,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도록 만드는 사탄의 유혹인데, 그런 육신의 소욕이, 생각의 소욕이, 잘못된 생각의 순간들이 하루 24시간 계속 마귀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발동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대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침상에 누워서도 육신의 소욕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우리 생각 속에 떠오르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그럴 때마다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24시간 그에 상응하는 성령의 소욕이 가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다가오는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쉬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이 동원되어야 하고 발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24시간 임재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모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24시간 임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야 하고,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부러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능력을 힘입어서라도 하나님을 24시간 임재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의지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은 생활에 유리한 조건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활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정한 행복은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시고 동행하는 그 사실을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즐거움이요 영적 기쁨이고 영적 행복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행복이고 신령한 행복이고 영적 행복이고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6절에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로 그 기업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어느 한 부분만 믿는 것으로 내 믿음이 다 된 것이냐 착각하지 마시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더 넓은 사랑으로 나아가고 더 높은 주님의 사랑에 도달해서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24시간 공급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내 생활의 극히 작은 일부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까지라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임재하시도록 동행하시도록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의 전부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의 진정한 행복,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세를 당하여 어떤 이는 고난받고 어떤 이는 환난을 겪고 어떤 이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 그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동행을 바라는 24시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이 말세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누림이 되고 그 하나님을 즐김이 되고 기뻐함과 감사함이 되는 그런 영적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